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을 파괴하는 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아직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때 그들이 꿈꾸는 행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얻으면 행복하리라. 그때 그들의 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간 그 다음에 그들이 꿈꾸는 행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먹거리, 그리고 알륵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그들이 꿈꾸는 것인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워낙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을 것은 부족하니 광야 자체가 그들에게 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그 무렵이 됐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행복은 뭘까요? 어서 빨리 가나안 땅에 자리 잡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의 적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강력한 가나안의 백성들, 그들이 그들의 적이었을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진행되면서 그 내용들은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적들,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까지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처럼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가로막는 적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적들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왕이라든지 애굽 백성들, 척박한 광야 혹은 가나안 땅의 강성한 백성들은 다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강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이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행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17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바로 16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6장에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반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주동자가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고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동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촌수를 따져 올라가 보면 모세와는 사촌지간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루벤 지파 출신 중에는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라는 사람,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작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력하고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무려 250명이나 이들과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또 이들에게 동조했겠습니까? 이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반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16장을 펴셔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은 그 반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정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모세, 아론 당신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니까 아마 자신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다단이나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첫째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 중에서 지도자를 배출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250명이나 되는 이름 있는 리더들을 다 끌어모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과는요 참 참혹했어요. 참혹해. 우선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제 진노를 받는데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이 진노를 당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을 모세가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땅이 쭉 갈라지면서 이들을 전부 집어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16장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그 멸망의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참혹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가담했던 그 250명은 어떻게 됐느냐? 그 밑에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일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무려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한 얘기가 그 16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고요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바로왕에서 건지셨죠. 그들을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거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은혜였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파괴한 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죠. 저는 가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창밖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이잖아요. 말쑥하게 차려입고 또 코트 멋지게 여기 다 받쳐 입어가지고 쫙 뺀 신사가 저분이 아침에 챙겨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준비 많이 했겠다. 씻고 다 잘 준비하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어쩌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녹즙 갈아 마시고 아내가 주는 몸에 좋다는 거 마셨는지도 몰라요. 무슨 액기스 요새 많잖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 출근하러 나온 그 멋있는 신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거든요. 요거. 방금 전까지 조깅도 하고 보약도 먹고 말쑥하게 자기를 그렇게 가꾸고 아낀 사람이 독한 연기를 뽁뽁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독주를 갖다 폭탄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붓고 저렇게 부어가지고 막 마시고. 야,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나?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파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가장 소중한 기본 단위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 가정인데 그 가정을 뭐 그냥 지옥처럼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는 행복의 셈인데 그 아내 버리는 남자, 남편 품은 행복의 품인데 그 품 버리고 떠나는 여자, 부모님 슬하가 축복의 자리인데 그거 버리고 집 나가는 자식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을요 자기가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괴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걸 위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걸 줬고 가정도 주고 교회도 주고 너에게 민족과 나라도 주고 다 줬는데 이거 잘 지켜야지 네 스스로가 그걸 파괴하면 되겠느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걸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켜나가려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질. 지금 광야에 지나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본질적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빨리 가나안 땅을 얻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거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런데 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고라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리 다툼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저 자리 내가 얻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인도자가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면 당장 리더를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 그래야 되겠지만 모세만큼 유능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 그 일을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관심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걸 걸고 싸움을 벌이는 형편없는 자리에 그들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패되는 출발점이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부패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패는 언제 시작되냐?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말이죠, 목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뭐 놀러 다니고 뭐 하는 엉뚱한 일에 신경 쓴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엔 관심이 없다, 자기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몰두한다, 그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상한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그 교실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이고, 군인이 훈련하고 전쟁을 위한 준비는 안 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군대는 망하는 거겠죠.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부모의 본질인데 여긴 관심 없고 이상한 바람 들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건 다 부패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라 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도요, 수고는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름 있는 지휘관을 250명이나 끌어모으려면은 비밀 회합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이 천막 저 천막을 옮겨 다니면서 밤에도 낮에도 모여 쑥덕거리고 누구 또 끌어들여라, 명단 작성해서 250명은 채워야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 세력 모으려고 나름대로 애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본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안타까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대목이 참 아쉬워요.
그들도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수완도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 250명을 탁 인솔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모세여, 당신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린 당신을 충심으로 존경합니다. 여기 그래서 힘이 되드리려고 우리 여기 뜻 있는 사람 250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가나안을 향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랬더라면 이 고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영영 빛나는 이름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가나안이라는 본질로부터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호도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본질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먼 데 사람들에게 다양한 패턴을 통해 선교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교회는 이 시설,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집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거죠.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도 동력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거기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가서 이 복음의 이 본질에 집중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또 우리는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을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 파송을 했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워낙 거기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에게 축출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분위기죠. 거기서 한 사람 건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온 그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 가족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겼고요. 그분들 중에 언제 우린 세례 받느냐, 세례 좀 받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지금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세례 줄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지쳐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 적당한 때 가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아시죠? 우리나라 이 땅에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선교사가 첫발 디디기 전에 백홍준이라든지 서상용 같은 분들이 만주에 장사하러 드나들다가 만주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들을 만나 예수를 믿었고 만주 땅에서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분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선교사도 없는 우리나라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졌고 이들이 개나리보쯤에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너 자기 고향 황해도 송천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해서 거기 소래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됐고 세례도 못 받았지만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세례받기를 갈망하다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양 땅에 왔다는 걸 듣고 세례받으러 한양까지 내려가 세례받고 그 중에 일부가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오늘 세문안 교회의 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몇 사람이 세례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 빛나고 있는 것처럼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믿고 세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 그 지역 교회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죠. 김성훈 목사님 가정을 보내서 우리 민족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교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오늘 오후에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오셔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줄 것이고 우리가 가슴에 불이 붙고 이 역사적 비전에 참여하는 길이 더욱더 넓게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센터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드나들고 여러 지역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여러 수십 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걸 우리가 맛을 보고 이것을 창고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창고 교회 비전을 우리 교회 영구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맡는지, 뭐 내 의견이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다양한 방법도 있고 제도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나님의 복음만 능력 있게 전도될 수 있다면 나는 다 어떻게 해도 좋아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좋아요. 꼭 내 의견이 관철 안 돼도 나는 불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 관철되면 나는 그걸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가 그거를 잘못 벗어나게 되면 그 행복이 다 깨지고 마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 그 축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의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서 내 백성 건져라, 내가 너를 세웠다 하니까 극구 못한다고 사양했어. 하나님, 난 못한다고요. 얼마나 못한다고 사양하는지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날 정도로 버틴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못한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하니까 너에게 힘들 사람 데려오겠다, 그의 형 아론을 데려다 옆에 두신 겁니다. 이 두 분은요,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 누리면서 백성들 앞에 떵떵거린다, 왜 당신들만 해먹느냐, 내려와라, 우리 좀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죄가 아니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죄였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따져서 그때 모세만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왕과 맞설 때,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데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차라리 나를 그 책에서 지워 없앤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은 용서해서 살려달라고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 모세입니다. 모세. 여기 다단이나 고라나 이런 사람들요, 모세 아니었으면 지금도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고 뭘 좀 될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모세에 대한 죄가 아니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손 떼라고 그랬어. 너는 물러나 있어라. 네가 칼 들고 이들을 정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직접 이들에게 벌을 주겠다. 땅이 입을 벌려 집어삼켰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 250명을 태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14,700명이 징벌을 당했죠.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을 가지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를 주시고 교회에는 교회의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를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식은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대들고, 이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순간 가정의 행복은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상징적인 일을 하게 되셨는데, 12지파 대표자 12사람을 오게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마테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다른 데서는 지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단지 그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말은 12지파를 다 내 앞에 데리고 나오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 리더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져다가 가지런히 세워놨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아론이 사용하던 그 지팡이 죽어서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우미 돋고 순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한쪽에선 또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동시에 된 걸로 봅니다. 지팡이 이쪽에는 꽃이 피고 저쪽에는 새순이 돋고 이쪽에는 열매가 열리고.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말이 많지만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내가 선택했으니 이제 군말 말아라. 그 중에서도 아론을 선택해 제사장 되게 했으니 아론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도 내가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게 했으니 그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세운 내 사람이요 나의 주권의 결정에 따라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질서를 세워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도 교회의 질서가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찬양대 다 무슨 다양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질서의 체계가 교회 안에 있어요. 당신이 찬양되면 다냐? 당신이 장로면 다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게 되면 그 질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찬양대는 찬양대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이고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 역할과 사명이 있으니까 또 맡겨드리는 것이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하는 것이.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내가 당회원이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따라 우리 교회에 질서를 주셨으니 나는 거기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안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행복이 다 파괴됐어요. 교회 오면 기쁜 게 아니라 상처만 너무 많이 받고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로서 그 존재를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영적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목적 하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 온 성도가 매달려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팡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리게 되면 참 인간적으로는 처량한 거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꼭 무슨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지팡이를 쓰는 게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양을 몰기 위해 다 많이 썼어요. 근데 지팡이가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한때는 살아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베어내가지고 10년 20년 지팡이로 짚고 다니는 이거는 이미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럼 그 나무 막대기를 여기다 가만히 놓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이쪽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팡이는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인의 손에 딱 붙들리면 이 지팡이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린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죠.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우린 죽은 존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거기 순이 돋아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 내가 죽은 마른 막대기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신다면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나무로 살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를 꼭 잡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제 뜻이나 제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됐을 텐데, 다 뿌리치고 자기들이 지팡이가 스스로 움직이고자 도전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나무 토막이지만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 사명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 빼앗기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끝까지 누리고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를 당신의 손에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스스로가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어리석고 둔택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쓰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쓰시면 왼쪽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력이 약동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